예.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로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는 아버지입니다. 기도하는 아버지. 예, 오늘 우리 한국은 어버이 주일인데 참 우리 일본은 아버지 주일. 예, 우리 5월에 어머니 주일 있었고 아버지 주일 있는데 저는 일본에 이 따로따로 있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 어버이 주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머니한테만 집중이 돼요. 예, 어머니한테만 집중되고 아버지한테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잘 못하면서 지나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아버지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내색을 잘 안 하시고 살아가시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도 아내도 그냥 우리 아버지, 우리 남편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슈퍼맨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식들이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슈퍼맨이 아니라 나랑 똑같은 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 아버지도 두려운 일도 많았고 우리 아버지도 염려가 많으셨고 우리 아버지도 참 힘든 일이 많으셨는데 내가 그것을 몰랐네 하는 것을 철이 든 다음에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아버지들을 좀 위로하고 또 그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에 감사하고 또 아버지들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아버지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믿음의 제사장으로서 가정을 이끌어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던 한 아버지가 나와요. 예. 저는 오늘 이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아버지들 또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성경적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자녀를 주님께로 이끄는 아버지가 되셔야 해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어떤 때가 가장 힘드셨나요? 예. 사실 사람들이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지만 가장 어려운 때가 어느 때인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모가 되었는데 내가 아니라 우리 자녀가 아플 때, 자녀가 아프거나 자녀가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내가 아픈 것보다 내가 힘든 것보다 더 고통하고 더 아파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전화를 받았어요. 한 성도가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급히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 성도는 젊은 자매였는데 택시를 타고 가다가 옆차가 들이받아가지고 이 교통사고로 입원을 했는데 그 자매가 임신 9개월에서 10개월 가는 때였거든요. 예. 그래서 남편도 오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진단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루 뒤에 진단 결과가 나왔는데 자매도 뱃속의 아이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네, 너무나 감사하게 그 진단을 받고 며칠 좀 이렇게 안정을 취했다가 퇴원을 할 수 있었어요. 시간이 한 달쯤 지나고 아이가 잘 태어났습니다. 너무나 감사했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도 드렸어요. 그런데 또 전화가 왔는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또 달려갔어요. 아이가 아주 희귀한 병에 걸렸는데 어떤 거냐면 장이 다 생성되지 않았대요. 예, 그래서 항문과 장이 연결돼야 되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애가 먹질 못하는 거예요. 배변이 안 되니까 먹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점점 애가 앓다가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예. 이게 아주 희귀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됐어요. 그 이야기를 자매가 듣는데 그 자매가 무너지더라고요. 엉엉 울면서 그때 교통사고 때 내가 아이를 다 지켜내지 못해서 그런 것 같다고. 예, 그러면서 그 펑펑 울던 모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요즘 의술이 발달해서 의사들이 그 아이를 긴급 수술해서 장을 연결했고 그래서
건강을 회복해서 지금도 잘 자라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의 한계가 있으니까 이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계속 여러 번 수술을 해서 이걸 늘려줘야 된대요.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들을 깊이 절감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자녀의 아픔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오죠.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7절 보시면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같은 장면을 기록한 누가복음 9장에서는 이 아들이 외아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의 25절은 그냥 말만 못하는 게 아니라 듣지도 못하는 아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심각한 상태였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네.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것만 해도 고통스러운데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18절 말씀 보실까요?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이 어디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못 듣고 말 못하는 정도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요, 귀신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거품을 물고 쓰러져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 땅바닥에 뒹구는 이 아들을 지켜보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아들이 저렇게 정말 고통하고 힘들어하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구나 하는 무력감. 이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하는, 혹시 나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 하는 죄책감. 이런 것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소문이 들려와요.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셨는데 이 예수라는 분 앞에 나아가면 이분이 모든 질병도 고쳐주시고 우리 아이처럼 귀신 들린 그런 사람들도 귀신을 내쫓아 자유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왔어요. 힘들게 왔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제자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고쳐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실망을 했을까요? 그 먼 길을 왔는데. 그렇게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기로 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다음 날 주님이 내려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 부탁드렸을 때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이 아들을 데려오도록 하셨어요. 이처럼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뭐냐? 그게 바로 주님께로 자녀들을 데려가는 일이에요. 예.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아들의 귀신 들림과 질병 앞에서 아버지의 한계를 철저하게 경험했지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는 슈퍼맨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사실 슈퍼맨이 아니에요. 우리도 너무 짐이 무겁고 우리도 눈물 흘리고 우리도 두렵고 우리도 염려한단 말이에요. 그런 한계 앞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최고의 선물은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나보다 전능하시고 한계가 없으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의탁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그 주님 앞에 데리고 가서 그 주님 앞에 의탁하는 것, 이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 자녀는 평안해서 괜찮아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그러셨듯이
우리 자녀들도 언젠가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요. 언젠가는 장애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그 자녀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어떤 것보다 강한 힘과 능력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꼭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우리의 한계를 오히려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한계, 부모의 한계를 오히려 알려주고 그 한계를 뛰어넘는 분을 우리 자녀들이 붙들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아버지주의를 맞으신 우리 아버지들 늘 센 척하면서 살아오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제 그게 아니라 오히려 겸손히 우리의 한계를 알려주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성경적인 아버지,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번째로 믿음의 아버지가 되셔야 돼요. 믿음의 아버지. 주님께서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셔서 아이를 주님 앞으로 데려왔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20절 말씀 보실까요?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런 증세 때문에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이 소년이 간질에 걸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주님께 데려올 때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주님께 딱 데려오기만 하면 이 아이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또는 터치해 주셔서 이 아이가 아무 고통 없이 한 번에 낫기를 바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아이가 낫기는커녕 어때요? 지금 막 거품 흘고 땅에 쓰러져서 고통 속에 뒹굴고 있는 거예요. 이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증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을 병원에 데려갈 때 있잖아요. 자녀를 병원에 데려갔는데 아이가 막 자지러지고 막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네. 오히려 우리가 의사들에게 묻잖아요. 다른 치료 방법은 없습니까? 네. 어쩌면 이 아버지가 그런 마음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면서 어제 일이 생각났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데려갔는데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제자들이 못 고쳤는데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 수 있는 거죠. 들 수 있는 거죠. 마음에 불안과 불신앙이 일어날 수 있었을 거예요. 네. 주님이 그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시키려는 질문을 하십니다. 21절 22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지금 이렇게 땅바닥에 뒹굴고 있는 것만 해도 막 못 볼 지경인데 이 아이가 귀신 때문에 물속에도 빠지고 불 속에도 뛰어들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 속에서 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사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고치려는 노력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본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했을 거예요. 아니, 할 수 없는 일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이 아들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 거예요.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님 앞에 섰지만 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한계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데려왔지만 지금 주님 앞에서도 뒹굴고 있는 이 아이를 볼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데려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님께 맡겨야 돼요. 예. 지금 이 아이가 뒹굴고 막 여러 가지 이 증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가 이전에 이거 다 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데려왔으니까 이런 상태와 상황과 이 사람에게 아들의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누구에게 집중해야 할까요?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요. 우리가 문제가 있고요. 어려움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 문제와 이 장애를 더 집중해요.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내게 일어나는 이 문제, 이 장애에 더 집중하니까 내 마음이 혼란스럽고요. 믿음이 흩어지는 거예요. 네, 마음이 나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문제나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께 집중하도록 촉구하시면서 이 아버지에게 그 질문을 하고 있었던 거죠. 언제부터 그랬냐? 주님이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셨을까요? 주님은 전지하셔서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알고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주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주님께 간절히 이 아버지가 부르짖습니다. 22절 하반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는 거예요. 네. 주님 아니면 도우실 분이 없다고 이제 외치기 시작했어요. 용기 내어서 간청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 여전히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네. 주님은 지금 이 아버지에게 믿음을 촉구하고 계셨던 거죠. 네.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믿으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이 말씀하실 때요, 꾸중하거나 짜증내신 게 아니에요. 이 불쌍한 아버지에게 믿음을 심어주시려는 따뜻한 주님의 배려였던 거죠. 예. 그 주님의 이끄심 앞에서 이제 이 아버지는 담대함으로 외칩니다.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우리 아버지들 예전에 젊었을 때 군대 가셨잖아요. 그렇죠? 예, 군대 가셨을 때 막타 위에 올라가 보셨을 거예요. 막타 위에 올라가시면 뭐 해요? 예, 조교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예, 애인 이름 막 부르고 없다고 그러면 어머니라도 부르라고 하고 그거 외치게 해요. 큰 소리로 이름을 막 3번 막 외치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외치게 하는 거예요. 그 외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누구야?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뛰어내리는 거예요. 뛰어내리는 거예요. 나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나를 던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께 나를 던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아버지들이 믿음이 좀 없는 분들이 많아요. 어머니들보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외치세요. 그리고 뛰어내리세요. 여러분을 던지셔요. 그러면 그 주님의 손길을 그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던지는 그 자리에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고요. 아버지들이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주님은 이 아버지에게 그 믿음을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는 동안에 이 아버지의 믿음이 자라가고 있었던 거라고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아버지들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왜냐? 주님은요,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아버지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이에요. 예.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더하시면서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사실 주님은 처음부터 고쳐주실 수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있으시죠. 예. 이렇게 하지 않고 처음부터 그냥 그 아들 보기도 전에 고쳐주실 수 있어요. 예. 백부장의 종도 그렇게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왜 이 아들을 땅바닥에 뒹굴며 그 고통하는 장면을 연출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버지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촉구하시는 훈련이었던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눈앞에?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이 믿음의 아버지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성경적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셔야 해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25절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아버지의 간구를 따라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예. 그런데 아버지의 기도는 여기까지였거든요. 고쳐달라고. 하지만 주님은 그 이상의 응답을 주셨어요. 어떤 응답을 주셨어요? 다시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막아주셨죠. 이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네. 여러분 한국 교회 성도들을 보면 아직까지는 이게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평균적으로 볼 때 아버지의 기도보다는 어머니의 기도가 더 길고 더 풍성해요. 네. 그리고 기도 말도 보면 아버지의 기도보다 어머니의 기도가 더 원숙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기도하는 시간이 어머니들이 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가정에서도 기도할 때 되면 많은 가정에서 이렇게 뭐 대표 기도하거나 또 이렇게 뭐 온 가족이 모여서 기도할 때 아버지들이 당신이 기도해. 당신이 더 잘하잖아.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은요. 아버지가 완전하게 기도해서 완벽하게 기도해서 응답하셨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우리의 기도 언어가 완벽하거나 완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응답하세요. 예. 그리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완벽하게 덮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예.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저는 제 아들한테 정말 좋은 거 해주고 싶거든요. 그런데 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주지 못할 때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한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네. 그러기에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그냥 아버지 하고 이름만 불러도 아버지가 알아서 다 챙겨주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부르짖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님이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26절 말씀입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어떻게 되니라? 일어서니라. 귀신이 떠나갔고요.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모든 것들이 고쳐졌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아이는 강건함을 입은 거예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그런데 이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보고 제자들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는 부끄러워서 얘기 못하고 집에 와서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28절, 29절 보실까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여러분, 뭐 외에는 안 된다고요? 기도 외에는. 여러분, 제자들은요 너무 궁금해서 물었는데 주님의 대답은 아주 단순했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예. 이 얘기는 제자들이요 다른 것으로 고치려 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가 성경이 없기 때문에 다 알 수 없지만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짝지어 보내셨을 때 이들이 귀신도 내어 쫓았고요. 그리고 병자들도 다 고쳤어요. 그런 권능을 보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자랑하듯이 이야기했다고요. 그런데 왜 지금은 못 고쳤는지 이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이 제자들이 이전에 내가 어떻게 해서 귀신을 쫓아냈지? 그 방식, 그리고 내가 병 고쳤던 그 경험, 그런 이전의 경험, 이전의 방식,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죠. 그런데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방식, 이런 것들을 어느새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미처 알지 못했지만 제자들이 떠나갈 때 귀신을 쫓고 또 병 고치는 그 은사가 어디에서 생겼냐?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요 착각해요. 야, 아빠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 줄 알아? 그런 거를 가르치려고 하고, 아빠는 예전에 공부할 때 말이야, 그러면서 아빠가 공부했던 그 지식을 전수해 주려고 하고, 아빠의 경험, 아빠의 능력,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요즘에 자녀들이 그런 아빠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그렇죠. 꼰대라고 불러요. 왜냐? 이 시대의 지식, 이 시대의 방식은 완전히 변했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변하지 않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할 때 그때 비로소 이 자녀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능력, 평강, 은혜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어떤 유산을 남기려고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자녀들을 완전히 지켜줄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 이 자녀가 인도함 받을 때,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믿는 모습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믿음을 전수받을 때,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무릎 꿇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자녀들이 기도를 배울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셔야 돼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셔야 해요. 특별히 이번 주에 아버지들은 꼭 자녀들을 좀 품에 안고 기도해 주세요. 예, 숙제입니다. 예. 자녀를 언제 안아보셨습니까? 자녀들이 좀 크면서 안아보지 못하신 아버지들도 많으실 거예요. 예. 자녀들을 한번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예. 이 자녀들이 격려가 필요하고요, 위로가 필요한데 그 어떤 격려, 그 어떤 위로보다도 아버지의 기도가 가장 큰 격려와 위로가 돼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너무 골방에서만 기도하지 마세요. 네, 들리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품에 안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내 삶 속에 어떻게 응답되어졌는지를 깨닫게 될 때 이 자녀는 진정한 믿음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우리가 주님 앞에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주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기도를, 이 믿음의 성숙을 오늘 우리가 배울 수만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제사장으로서 이 가정을 지켜내고 우리 자녀를 지켜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제사장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들 한 분 한 분이 이 믿음의 제사장으로서 성경적인 아버지 역할을 잘 감당하고 훗날 시간이 지났을 때 정말 아버지로부터 이 믿음을 배우게 된 것이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듣는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찬송을 우리 함께 할 텐데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닮을 때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를 닮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 자녀들의 시선이, 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을 닮게 하시고 우리의 손길이, 우리 자녀들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아버지였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가르치고 그것들을 계승하고 그것들을 잘 물려주려는 준비는 해왔지만 정작 아버지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선물하려는 그런 노력들은 여전히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가르치려 했지만 믿음을 전수해 주려는 그런 노력은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방식과 원리들을 가르치려 했지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일에는 여전히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의탁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내가 책임질 수 없을 때에도 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의 모든 생애를 의탁하고 우리의 가정을 의탁하고 내 삶도 의탁하는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기도하며 찬송하고 예배하여서 각 가정마다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찬송이 살아나서 우리를 세우신 그 믿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힘있게 감당하여서 믿음의 명문가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자녀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아버지가 되어야 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한계 앞에서, 이 문제 앞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깨달아왔사오니 나의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다시 내 삶의 길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무릎으로 자녀들을 가르쳐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과 기도로 고통하며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전적으로 경험하는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아버지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깨달음의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도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내가 먼저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아버지들 정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느라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생애를, 내가 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가 가르치는 믿음이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내가 생생하게 살아낸 그 믿음의 경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아버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게 하시고 지금보다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실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실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그들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통로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온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큰 것으로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주님께로 이끄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가정, 또 우리의 일터, 우리의 인생을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본을 보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아버지들의 걸음걸음 위에,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묵묵히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 위에, 그리고 그 모습들을 보고 자라나는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